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역대하 30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진 않았지만 우리 먼 곳에 떠나신 분들 또 오가는 분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나 이곳에서나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 마음들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보발꾼들이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각 곳으로 흩어져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각자 그 자기의 고향으로 혹은 어딘가 여행지라든지 수많은 곳에 이렇게 퍼져 나갔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을 했다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디에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보발꾼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생각해요. 이거 좀 제가 욕심 부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어디에서나 그렇게 행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어디 가실 거잖아요. 안 가시고 집에 계시나요? 어디 가시면 아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보발꾼처럼 쓰임받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30장의 내용들을 쭉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새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종교 개혁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진행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30장에 있는 내용은 열왕기 상하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같은 시대의 역사를 그린 책이에요. 맞죠? 역대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같은 시대에 그린 책이긴 하지만 열왕기 상하가 쓰여질 당시와 역대 상하가 쓰여질 당시에는 전혀 다르다 그랬어요. 열왕기 상하는 유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 그렇죠? 멸망한 바로 다음에 이제 쓰여져서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냥 쭉 펼쳐져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을 한 것이 조금 오늘에 쓴 것과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역대 상하는요.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아수르에서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쓴 책이 역대 상하의 내용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역대 상하에는 어떤 내용이 많이 담겨 있을까요? 예전에 왕들이 한 행적들 중에서 잘했던 내용들이 조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에는 잘못한 일을 갖다가 우리는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쓴 것이 열왕기 상하라면 역대 상하는 어떤 책이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된 책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많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 상하에는 북이스라엘 내용보다도 남유다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악한 일을 행했던 것도 나오지만 잘한 일에 대해서 더 상세히 기록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역대하 30장의 내용은
아쉽게도 열왕기 상하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나왔다 그랬죠. 열왕기 상하에 역대하 29장 이후부터 한 31장까지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수복하는 것, 이 정도 얘기는 나오지만 오늘 내용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성전을 갖다가 이제 새롭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성전만 만들었다고 끝나나요? 성전 지으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쉽게 말하면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성전 예쁘게 멋지게 지었으니까 이게 끝이야. 우리 성전 지었으니까 끝났어. 이게 아니죠. 그 내용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 형식들이 있는데 그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게 유월절의 유래도 알고 여러분들이 내용도 아시죠? 잠깐 말씀드리면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실 때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에 하나님께서 피를 문 지방에 바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갔던 그것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즉 은혜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 구원을 선포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유월절이 행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행할 제사장도 없고 제사장들이 타락했으니까 유월절을 지낼 마음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월절이 사라져버리고 마른 것이죠. 그래 성전도 만들었어요. 히스기야가 제사장도 새롭게 수복을 했어요. 여러 가지 재정비를 하고 났더니 아차 날짜가 조금 지나버렸네. 원래는 1월 달에 하게 돼 있는데 날짜가 조금 지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날짜가 무슨 사건이 있어서 날짜가 지나면 2월 달에 해라. 이런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이 그러면은 우리가 1월 달에 지내지 못한 이 6월절 의식을 지금이라도 잘 행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발꾼들에게 가서 이제 우리 1월 달에 지내지 못한 그 6월절을 우리 2월 달에 지금 행하자. 그래서 전국 사방에 보내는 내용이 오늘 그려진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역대상하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성전을 잘 만들고 나서 내용을 채워라 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6월절을 잘 섬겨라 하는 것을 역대하에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역대하를 이제 볼 거 아닙니까? 역대하의 히스기야 왕의 이 선정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구나.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서 이렇게 포로에서부터 해방되게도 하셨고 성벽도 만들고 성전도 만들었는데 이 안에 내용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외형적인 것은 회복될 수 있어요. 외형적인 여러 가지 것들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튼실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용적인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이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외적인 거 잘 되면 다 잘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처하는데 제가 좀 죄송하지만 나라를 좀 비판해 볼까요? 제가 자격은 없지만 이 나라를 끌어가는 사람이나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요. 외적인 것에 너무 신경 씁니다. 기독교인들마저도 말이죠. 이것을 보고서 어떤 사람 무식하다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은 저같이 얘기하는 그 기독교인들,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유 예수쟁이들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금 공격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 북한의 위험한 위협이 아니에요. 외적인 어떤 위협들이 있잖아요. 열강들이 사실 미국, 일본, 중국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 중국을 가까이 해야 된다. 특별히 일본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 달라요. 우리는 중국, 미국, 일본 혹은 북한이 우리에게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특별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 시대가 지금이랑 똑같아요. 아수르의 위협이 있죠? 여러분, 아수르의 위협만 있나요? 애굽도요. 아수르랑 애굽은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위아래로 마치 샌드위치 같이 아수르는 위에서 누르고 애굽은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랑 비슷하죠? 위에 북한이 중국을 같이 엎고서 위에서부터 누르고 밑에서부터 미국이랑 일본이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서면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히스기야 시대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왕이시여, 우리는 아수르한테 확실히 붙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요. 밑에서 애굽이 올라오니까요. 어떤 얘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애굽 편에 확실히 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아래로 공격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외적인 것에. 그런데 히스기야와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편과 저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당연해야 됩니다. 감히 말하건대 이 나라가 만약에 전쟁에 있다 혹은 어려워진다 이러면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어디서부터 있었을까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지 않은 기독교인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거짓말하는 것 같죠? 노아 홍수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일으켰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경 자세히 보세요. 거기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그냥 결혼했다 이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을 쓸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종말이요, 나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지금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총 쏘는 사람 나타나고 어디선가 나쁜 사람이 나타나서 핵폭탄 만들고 있고 이런 애가 그런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멸망한다고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멸망시켰어야죠. 그래서가 아니에요. 멸망의 시초는요, 멸망의 단초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이 타락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셔요. 믿음의 자녀들이 회복하지 않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지 않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선택했다고요? 위로부터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세력에 굴복하고 그곳이냐 이곳이냐를 결정하지 않고 누구 편에 서기로 했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했다고요? 외적인 어떤 성전도 수복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단속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요, 내적인 예배를 채운 거예요. 오늘 바로 6월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외적인 것, 내적인 것,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민할 때 첫 번째 우선순위,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그것이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의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가,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그리고 말씀의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 첫 번째 우선순위의 내용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오늘 10절, 11절, 11절에 보면 이 지역이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 스불론 나오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이제 북이스라엘이에요. 이제 북쪽에 호세아가 지금 호세아 왕으로 왕 쪽까지 하고 이제 아수르의 722년에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 멸망당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지금 지배다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는 없는 거예요. 아수르가 정책을 하긴 했겠지만 북이스라엘까지 이제 파발마를 보내가지고 이 보발꾼들을 보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제 하나님의 말씀의 초청은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에게도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다, 이 말은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네요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의 방법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네요 라는 것을 진짜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는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다는 말이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 그래서 외적인 것이 정리될 것, 그리고 내적인 것이 채워질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마음으로 준행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 이 공식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오늘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보발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이 그것만으로 족하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니까 족하다, 내가 오늘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편에 있어서 오늘도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요?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말씀과 그리고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었는지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봉사에 대한 기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경 2000 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러시아 비전 선교팀의 둘째 날 여정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성경 공부가 10월 달에 진행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추석 명절에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소외된 이웃을 또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의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살수 있도록